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삼시세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끼를 식사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한 단어, 삼시세끼. 어떻게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인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하루에 세 끼를 먹지 못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조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끼니를 거르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발적 끼니라는 것은 뭐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는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무조건 굶지 않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끼니를 좀 이렇게 거르는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많다. 또 한 부류는 정말 바빠서 아침에 출근하고 또 뭐 등교하고 내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서두에 끼니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다룰 주제가 끼니를 거르며 하는 기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우리 교인들은 다 마주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나 분기점 앞에 섰을 때 한국 교인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전폭적으로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셔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꼭 금식 기도 시키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1년에 예를 들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같은 때 보면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금식 기도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 얘기를 하지만 이 금식 기도가 어떤 건지, 금식 기도의 의미 또는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끼니를 굶어서 오늘 그냥 뭐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걸 금식 기도로 치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기도, 그리고 피하고 싶은 기도, 이렇게 인식하며 금식 기도를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금식 기도가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과연 힘들지 않은 일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어렵지 않게 하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금식 기도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금식 기도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평범한 진리 하나를 얻었어요. 교인들이 기도를 못 믿는구나.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하시면 당연히 회사에서 월급 줄 거 믿으시잖아요. 농부들이 가을이면 추수할 걸 믿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시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아닌 그냥 모이는 곳, 교제하는 곳, 친교하는 곳, 무슨 선교회가 모여서 축구하고 어디 뭐 단풍놀이 가고 무슨 뭐 우리 봉사하러 모이는 그런 곳, 이것이 교회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어떤 곳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우리가 형통하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잘 될 때는 언제였느냐? 그저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모이고 저녁에도 기도하려고 모이고 철야에도 기도하려고 모이고 휴가철에도 기도하려고 기도원 찾아가고 이런 기도의 모임의 열심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기도를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드린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월급이 나올 걸 믿는 것처럼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 지금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활동했던 지도자예요. 사무엘은 그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주 늦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들 하나 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성전에서, 지금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 없던 시대니까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나라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역사에 보면 철기와 청동 무기를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군인들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군인들 뒤에 있는 민간인들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짐승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전쟁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와 저들의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뭘 하느냐, 마지막에는 그 상대편이 섬기는 신상을 무참히 짓밟고 그 상대편의 신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게 과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을 이긴 다음에 뭘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뺏어갑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이잖아요.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없어. 우리의 신에 비하면 능력도 없는 존재야.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인 법궤를 뺏어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이스라엘은 법궤를 뺏겼는데 그 법궤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법궤가 가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법궤가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질병이 돌고 재앙이 임하고 신기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법궤를 옮겨 놓는 곳마다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틀림없이 법궤가 있는 곳만 그러니까 그들이 뒤늦게 깨닫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 법궤를 뺏어와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니 다시 이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원해서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 섭섭함,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이 전쟁에 능한 민족이어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막아주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결국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서 다시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법궤를 환영하지 않아요. 자, 재미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보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법궤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중간 지점, 경계선, 거기에 법궤가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양쪽 다 관심 없는 법궤가 그냥 거기에 방치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었어.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니까. 자, 요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고 했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경계선이에요. 여기 20년 동안 이 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 요 상황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히 상처를 입고 과거를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섭섭했고 불신앙을 가졌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섭섭했던 거, 상처 이런 것들이 자연히 아물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굉장히 주목해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고 불신앙이고 민심이 냉랭할 때 사무엘은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거라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특히 사무엘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꾸준하게 부흥운동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은 뭘 말하는 거냐? 그 사무엘이 20년 동안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그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주역이 되고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두 번째 얘기를 더 주목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예배가 식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도, 한쪽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사이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땅에게 이런 사이클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민심이 달라졌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할 쯤 됐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각자의 집에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한날 한시에 금식 기도하자, 이러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명령이 선포되자 며칠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도로 그들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물론 금식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굶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쉬워요. 한 끼나 하루, 이 정도, 이틀, 얼마 동안 처음에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식기도는 힘든 거예요. 왜? 이 배고픔,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이거 못 버팁니다. 사무엘은 금식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사무엘도. 이게 나 혼자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 다 같이 금식 기도하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알면서도 사무엘은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기도 방법이 있는데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을까?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히려 모였던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하필 제일 어려운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한 걸까? 거기에는 사무엘은 금식 기도 안에 하나님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한 이유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기도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거하고 교회가 하는 금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예요. 단식 투쟁하고 또 내지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금식 기도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굶고 단식하고 이런 거 다 보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랑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금식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 기도는 그런 자랑의 외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해요. 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 기도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할 때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치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로 삼는 것은 금식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지금 내가 금식을 해야 될 일을 만나셨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과 생각이 딱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금식은 내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금식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인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금식 기도 자체로 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금식 기도를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비보 하나가 날아옵니다. 어떤 비보가 오냐?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왜 군인들이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들이 가만히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을 한다는 거예요. 총 집결을 한다는 것은 20년 전에 자신들에게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갈고 있다가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총집결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블레셋은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그래서 총진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꼭 내가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전혀 싸울 의사가 없고 나는 그렇게 소송과 그들과 다툴 의사가 없지만, 인생이라는 게 상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럴 때는. 자, 적들이,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기도하려고 모이는 건데 이걸 전쟁한다고 오인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다 뺏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무기가 있다거나 군인들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한다고 굶고 있어요. 아니, 지금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 전쟁이 과연 전쟁일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쳤더라. 블레셋은 철기와 청동으로 무장한 완전한 군인들이, 강한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급하게 만든 죽창, 맨주먹, 돌멩이, 뭐 이런 거 정도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전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몸으로 투항하는 전쟁,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사무엘은 뭘 해요?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여러분, 하늘이 깜깜하도록 먹구름이 끼면서 여기저기서 막 회오리 같은 바람이 일어나게 하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한번 살짝 천둥, 번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우르릉 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하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 세상이 막 지진이 날 것처럼 이 자연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도 천둥 번개가 막 1시간이나 치고 그러면요, 우리 괜히 섬찟하고 막 놀랍고 그러잖아요. 자다가 천둥 번개 너무 치면 우리 다 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막 이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쳐서 사람들이 귀를 막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막 혼비백산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군인이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왜? 법궤가 블레셋에 와가지고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걸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뭐 소송하고 또 사람들 찾아가서 로비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개입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개입하시도록,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실 때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결국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힘이 빠지는 대신에 하늘의 힘이 나에게 임하면서, 하늘의 힘이 나를 도우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금식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늘의 힘을 받는 과정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힘은 빠지고 하늘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내가 힘으로 할 건 힘으로 하고,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의미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집념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늘의 힘이 내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개입이 내게 임하도록 만드는 게 금식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힘을 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뒤로 한 수백 년이 지나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아주 알아주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강대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 조그만 나라를 우습게 보고 틈만 있으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항상 전쟁의 위기를 만나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과 암몬이 자기 나라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인들을 모으고 싸우자, 결사항전하자, 그러지 않고 뭘 한다고요?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리고 그들은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대승을 거둬요. 전력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늘의 힘을 구했더니 하늘이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아이가 무서운 강아지가 있으면 자기 힘으로 그 강아지를 못 쫓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등 뒤에 와서 아빠를 미는 거죠. 그럼 아빠가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강아지를 저리 가! 그리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힘으로는 그 세상의 무서운 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힘으로 대신 그 무서운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붙잡으면 아버지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밥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꼭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제 교만, 제 생각, 제 야망, 제 집념은 다 빼주시고 비고 빈 내 인생에 주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식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게 금식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은 금식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어떤 거냐? 자기 자랑,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엎드려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기도는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기대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더 힘을 주세요. 이게 금식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늘의 힘을 기대고 하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금식기도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금식기도가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힘만 의지할게요. 내 힘을 빼는 기도가 금식기도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과가 좋으면 기쁜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금식기도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금식기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금식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금식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간적인 마지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 그리고 저 사람은 신앙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도구로 우리가 금식기도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금식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금식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기도, 이게 금식기도예요.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일한 만큼 월급이 나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때 기도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